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모아서 하나님 고백하며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드리는 모든 찬양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48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무슨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네가 솟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무슨 형제여, 모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무슨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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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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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무슨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편했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아멘.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아멘.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아멘.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피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아멘. 우리 성령 충만으로 우리 힘차게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건너가다 땅 끝까지 선포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건너가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할렐루야. 말씀 충만으로 어디 나와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어디 나와서 새 사람 되리라. 아멘.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아멘.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할렐루야. 은사 충만으로 죄악 모두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죄악 모두 이 세상 이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밭제일 교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밭제일 교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죄악 모두 주의 일하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밭제일 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밭제일 교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죄악 모두 주의 일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식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불로 부릴 듯 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침체된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약해진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어서 성령의 그 충만함이 헤엄칠 만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으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명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뜨거움을 하나님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나올 수 있는 우리 한밭제일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귀한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동안 말씀 전하시는 목사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으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 충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사 충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본받아 날마다 아버지 섬김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또한 아버지 고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며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열정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삼하여 달려나온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신명신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쓰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주님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아뢰는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도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찬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5개월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로운 6월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다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한 양약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타협했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사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얕은 믿음에는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하사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침체되고 식어진 믿음에는 주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주셔서 예수 사랑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 있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개개인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는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이 복음되는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고 없어지는 땅의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사모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죄로 인해 얼룩진 마음을 제어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귀하신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연약한 자가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한 자 하나님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능히 고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주님이 힘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닮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들려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빈집에 채우라는 말씀 제목으로 증거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읽기는 했지만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긴 말씀이고 이 안에 몇 가지 사건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주제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긴 말씀을 언제 다 하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걱정들 하실 텐데 염려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만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집 이야기가 나오죠. 집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집으로 그렇게 비유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무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인생의 집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집을 잘 지켜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의 집을 잘 관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인생의 집을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마귀에게 통째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어떤 집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더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집의 상태가 어땠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의 주인은 누구였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집의 주인은 마귀였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가 주인인 그런 집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집을 마귀가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집이 내 집이지 어째 마귀의 집이냐.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왜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 해서 다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귀신이 들려야 이상하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위장술입니다. 뭐라고요? 위장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위장을 해서 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런 말입니다. 이거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리라. 그때는 마귀가
내 인생의 지배 주인이었고 그때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44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나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내 집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다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배 상태, 그 인생은 어떤 상태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4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집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4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해요? 다시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귀신이 나갔을까? 또 어떻게 들어왔을까? 뭐 여기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귀신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집이었다.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러니까 마귀가 주인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집을 마귀가 소유하면 어떻게 될까? 4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나중의 형편은 뭐 물론 더 심하게 되지만 그 전에도 어땠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마귀가 다스리는 집에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했다. 나중에는 더 불행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한번 붙들면, 마귀가 한번 주인 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본문 44절 45절에 하고 있는 거죠.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 마귀가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그 집이요 청소가 된 거예요. 그 집이 수리가 된 거예요. 45절에 그런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청소했다, 수리했다 이런 말은 나름대로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려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지요. 돈 벌지요. 그렇죠? 돈 벌어서 뭐 여러 가지를 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집에 들이지 않습니까? 더 행복해 보려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좀 인격적으로 수양을 해서,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을 좀 끊어서 더 행복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집을 청소하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그 집에 주인 노릇하는 인생은 그런 수고와 노력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런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청소해도 안 되고 수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이 12장 29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을 차지하려면 그 집의 주인보다 더 강한 존재가 가서 그 집의 주인을 결박해서 끌어내고 쫓아내야 그 집을 차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집 주인이 누구라고요? 마귀였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는 마귀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 주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내가 그 운명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강한 주인을 어떻게 쫓아내는가 말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지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본문 43절 말씀이 이해가 갈 거예요.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그 귀신이 어디를 찾나 봤더니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더러운 귀신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청소해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수리해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 무서워하는 것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물 있는 곳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물인 거예요. 그 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물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성령님이 내 집을 차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본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얼씬도 못할 것이고 안심해도 되는가? 여러분의 집의 상태는 어떤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안심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지 다시 한번 내 집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문제는 마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집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노리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하시게 된 몇 가지 동기가 있어요. 이 말씀이 한 주제로 엮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말씀을 하신, 오늘 읽은 말씀을 하신 동기가 뭘까? 22절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말씀하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눈이 멀었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원인을 봤더니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애가 있는 분들이 다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적어도 본문에 나온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원인이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병든 자가 아니라, 그냥 장애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쫓아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이 광경을 목격한 무리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혹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확신은 없어요 아직. 근데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막 무리들이 동요를 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낼 정도면 그리스도라는 것. 정확히 봤어요? 못 봤어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싫어하던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힌 발상을 하게 됐죠.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뭘 들었어요? 그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막 동요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다 이러면서 동요를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냐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고 동요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일축시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 어떤 귀신보다도 악하고 강한 귀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인지 26절에 말씀하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면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권세를 가졌으면 졸개 귀신들을 더 부추기고 그죠? 더 합력해서 나쁜 일을 이루어야 할 텐데 이거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물타기 수법. 물타기 수법. 물타기 수법을 하는 거예요. 물타기라고 하는 원리는 원래 주식시장에서 하는 용어입니다. 물타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 물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농도가 진한 거 있잖아요. 원액, 매실 원액. 예를 들면 매실 원액을 그냥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독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뭘 타요? 물 타는 거예요. 이게 물타기야. 물을 너무 많이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매실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타는 겁니다. 물타기 수법은 정치권에서도 많이 써먹는 수법이죠. 특별히 여당에 정치적인 불리한 일이 터졌어요. 그게 막 이슈화가 되고 막 여론이 막 들끓어요. 그럼 그것을 잠재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부가요, 제일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쓰는 수법이 뭐냐면 유명한 연예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요. 연예인들. 그래서 이 지금 국민들이요, 여당이 잘못한 일에 이목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그 관심을 좀 시선을 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그때그때 터뜨리잖아요. 그걸 잘 모아뒀다가 이런 일 있을 때마다 터뜨리는 거예요. 어떤 누가 불륜을 저지른다더라, 어떤 누가 마약을 한다더라, 이렇게 펑펑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요, 그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시선에서 눈을 돌려가지고 거기에 시선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마시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물타기라고 하는 거예요. 물타기. 오늘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물을 타는 거예요. 바알세불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물을 타는 거죠.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물타기의 명수예요. 물타기의 명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정부에도 속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 빵 터지면
뭘 덮으려고 저기 터졌나 이렇게 보면요 정확한 게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로부터 나의 집을 뺏고 그 집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 집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세상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집을 지킬 수 있고 내 인생의 집을 보존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집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구호가 뭐냐면 오직 예수인 겁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여기에 뭘 타요? 물을 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네 인생의 집을 지킬 분이 예수님인 건 맞다 말이에요. 그걸 부인하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오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답은 예수님도 있지만 물을 타는 거예요. 오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네 인생을 행복하게 할 다른 답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뭘로 물을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 네 집을 청소해 보라는 거예요. 네 집을 한번 수리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물을 타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얼마나 물이 타져서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희석됐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뭐라도 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정말로 네가 행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하도록 얼마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재능이라도 조금 보이면 그것을 개발시켜서 성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냥 낳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비빌 그죠? 뭐 언덕이라도 좀 만들어 주려고 유산이라도 좀 남겨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냔 말이에요. 그 외에도 세상적인 도움이 되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에 비하여 신앙생활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오직 예수냐 말이죠. 여러분 세상 것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강조하냐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세상 것에 비해 예수를 믿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50% 됩니까? 50%? 30% 되나요? 여러분 그게 딱 우리 믿음의 수준이에요. 겉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정도의 수준이죠. 나는 얼마나 벌써 마귀가 뿌려놓은 물에 타져서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에 얼마나 희석되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노리는 것이 바로 이거죠. 세상 것으로 물을 타서 오직 예수만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안 하면 내가 돈을 갖고 있어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잘 나가도 내가 권력을 얻어도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물타기도 있죠.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죠. 능력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복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뒤에 설명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표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복되지 않은 건 물질의 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건강의 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안 하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네 집이 마귀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물을 타서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붙들게 하고 어떤 것을 의지하게 하고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해서 마귀가 무서워할 존재가 못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빈집과 같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빈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빈집과 다름이 없단 말이죠. 물 타졌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문제가 왜 여전할까? 예수를 믿어도 왜 나는 불행할까? 왜 그래요? 오직 예수님으로 결론 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22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눈 멀었다. 너희들이 말 못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귀신에게 노란하고 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모르니 눈먼 게 아니냐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뒷전에 두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니 너희들이 장애가 있는 자가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에게 붙들린 장애인과 같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물타기 작전을 이렇게 잘 써먹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가지면, 다른 것을 이루면 내 인생이 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냥 뒷견에 놓고 지금도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에 생뚱맞게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 이 말씀이죠.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 와 계십니다. 뭐 맞이하라는 얘기겠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그것도 가족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내 집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가족은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넘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가족이 어떤 사람이냐? 49절 50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리켰어요?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제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50절에 제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전부를 건 사람. 제자들은 사실은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오직 누구만 쫓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만 쫓아가던 사람을 제자라고 하거든요. 오직 예수로 결론 낸 사람들이, 다른 것 쫓지 않아요. 다른 것에 답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 제자죠. 예수님을 집주인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가 얼씬도 못하고 복된 집을 지키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물타기 작전에 말려들지 마시고 오직 예수로 결론 내요. 마귀가 얼씬 못하는 복된 집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오직 예수로 결론 낸 사람인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으로 물타기하는 마귀에게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내 집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내 집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내 집을 어떻게 복되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결론 내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